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니 유다 베들레헴은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나리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LA 땅에 또 세계 각지 곳곳에 많은 나라들 등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역병이 돌았던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던 이때에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좋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 생일이면은 자녀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중구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정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역병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믿음의 가정 속에 우리 환경들 살아가는 생활 속에 물질적으로 때로는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직장들을 잃어버리고 잃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뭔지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공급이 끊어졌고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돼. 그 유익함이 전혀 차려졌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 없어졌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우리 짐을 싸자, 이사가자, 다른 도시로 가자, 다른 주로 가자, 다른 나라로 가자. 그래서 우리 환경도 좋고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고 역병도 없는 좋은 나라 가서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땅도 사업체도 다 팔고 우리 한번 이사를 가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금 엘리멜렉이 떠난 곳이 어디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고향 유대 땅,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 바로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고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 우상단지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정이 내 가정에 잠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도 어떻게 떠느냐, 내 고향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난 곳이 어떤 곳이냐, 모압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곳, 이방신들을 모시고 사는 그곳에 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고향이요 아름다운 동산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의 생활을 쳐버리고 나는 거기 가서도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기도생활 잘할 수 있고 나는 누구보다 신앙이 특출난 사람이니까 나는 모든 것 다 이기고 살 수 있어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하고 내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흔들리고 떠나게 되고 내 유익함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학식,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던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갔으니까 결심을 하고 가족끼리 오손도손해서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장사도 좀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적응이 되고 잘 되었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서 살 수 없게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자, 내가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때는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보는데 그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볼 때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꿀의 그런 아름다운 산지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아름다운 고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서 살고 너도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는 너희들이 거기에 걸어서 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지 정말 먹을 것이 많은 그 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있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 유익함,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 육신에 잘 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한 단계 위를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내 유익함을 보면서 축복받았다, 너 건강하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압 지방에서 오손도손 가족끼리 잘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잊어버리고 주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한 그것은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집사가, 저 장로님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치기하심이 그때부터 따라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이 안 듣고 저렇게도 말이 안 듣고 이렇게도 역사가 아니라고 저렇게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치리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 3절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잘 살고 있다더니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지금부터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오미의 남편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남편이 사망했어요. 우리는 모압 지방에 가서 정말 열심으로 잘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갑자기 내 남편이 죽음이 온다는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정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까다우지의 아버지의 죽음이 찾아와요. 엘리멜렉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누가 생각이나 해볼 것입니까?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정말 두 달에 피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남편을 잃은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이제는 두 아들이 남았으니까 두 아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저들이 결혼하고
저들이 손주 손녀를 낳으면 내가 안아보고 재롱을 떠는 걸 보면 내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잠시 슬픔을 거두고 다시 남아있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에게 희망을 걸고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성하여 결혼도 시킵니다. 남편이 주는 슬픔을 아들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다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손자도 좀 안아볼 기대도 하고 나날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또 뭐라고 씁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그 모압에 사는 여자들을 지금 취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 이름이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런데 거기 거한지 모압 지방으로 이사 와서 생활하는데 한 10년쯤에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기대를 걸고 걸었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쯤 되었을 때 이게 웬 말입니까? 말론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10년 전에 아버지를 보냈고 이들이 장성하여서 이제는 기대를 걸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안고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꿈을 안고 갔는데 남편을 잊고 기대를 걸었던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인생에 이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이제 풍부하고 내가 가정이 부자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모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남편을 보냈는데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까지 다 보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돈만 벌어오고 내 육함이 생기면 기쁨 속에 있던 나오미가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냅니다.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쇠해지고 이렇게 살아야 무엇 하나 절망 속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팬데믹 때문에 많은 아픔들을 가진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로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코로나로 질병을 하여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 가정 속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가까이 아는 장로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을 한번 제가 봤는데 아시는 분인데 저는 인사하느라고 장로님은 어떻게 편안히 잘 계세요? 그랬더니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점점 말꼬리가 내려지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저보다도 건강하고 덩치도 좋고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이렇게 쉽게 빨리 가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 얼마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나서 마스크도 다 풀고 마음대로 자유자대로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들이 살아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교회 좀 같이 가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사람들 건강 생각하느라고 좋습니다. 못 가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풀어지면은 나오시겠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지, 다시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겠지,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가까이 그들의 신앙이 다 줄어들고 낙심하고 이제는 교회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는 또 얘기하기를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 쉬는데 내가 왜 교회 가서 꼭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잘못 아는 겁니다. 정말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유대인들은 주일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붓듯 기름 붓듯 축복을 주신 나라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주일이면 얼마나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하루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내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 주시는 거지, 내 육신의 강건함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하루 쉰다고도 쉬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주일날 일주일 내내 내가 일했으니까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쉰다고 쉬는 것 같아서 그 휴식이 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함 주시지 않으면 실수에 쉰다고 해도 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쉼을 주셔야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산적으로는 주일날 일하는 것이 돈 벌고, 일하고 정말 가게 문 열고 하는 것이 더 돈 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참 가게를 할 때에 그 케이크 기술자가 한 사람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얘기하면은 정말 그 케이크값 한 사람 주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근데 주일날 안 가고 와이프가 대신 사모가 일하고 그러면은 뭐 케이크도 많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을 못 지켜요. 근데 마음속에 주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겨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을 시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시간당 얼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가 그렇게 줄 바에는 우리가 일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허락해 주셔서 참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예배드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교회 나오지 못한 그 나쁜 습관들이 이제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나오지를 못해요. 신앙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달음이 주신 건 뭐냐. 오늘날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 있고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되고 있어요. 나무되고 있어요. 한국을 생각하니까 저는 과거에 정말 새벽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철학 기도가 많은지, 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말아요. 그것도 이제는 안 나가요. 우리 미국에 사는 이 미국이 믿음의 나라, 선진국의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한국이 잘 살아요. 근데 정치도 믿음도 다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보면은 매일같이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가정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모임 속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총질이에요. 날마다 총질.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깨닫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던 자기 고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피도 오게 만들고 농사지어서 열매도 맺게 하고 양식도 풍성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저들의 기쁨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유대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눈이 뜨이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 살면서 내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고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데려가고 10년 후에 두 아들을 데려가고,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비록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유대 땅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흉년이었지만은 그때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그때가 행복이었고, 그때가 흉년이고 우리 가정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기뻤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먹을 거 없고 흉년이 들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때가 기뻤었다는 거예요.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나눠 먹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조금만 가지고, 조금만 빵 가지고, 조금만 양식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위로해주는 그 삶이, 그것이 더 아름답고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시지 않겠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절이 참 좋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기도를 쫓아가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린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오늘날 낙심되고 낙오되고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신령들이 다시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고 싶고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니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정 속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겁니다. 내 유익함에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사정 알아, 내 형편 알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 그래도 내게 오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곳을 예비한 땅이 내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에 살리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 있는 사람, 실망하고 낙심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허락해줘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탈선도 하고 말썽도 부립니다.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도 주고 물질로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뺏어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나의 품으로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모압 땅에 가서 세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원위치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변적으로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주셔요.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끔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고 지시하여 주셔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사인을 주시고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주님의 품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 사인을 주셔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롯을 통해서 살 길을 쫙 열어주셔요. 사람들은 너 혼자 잘 살기 위해 떠났다가 거기 가서 네 아빠도 남편도 잊어버리고 아들도 잊어버리고 겨우 데려온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 데리고 와서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아주 훌륭하고 정직하고 아주 멋있게 정말 교육을 받고 살아온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라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기생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기생을 하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내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유력하게 잘 자라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 오벳을 품에 안고 키우면서 신앙으로 잘 키우면서 그 오벳은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느냐? 바로 다윗 왕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외할머니가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저는 몇 번씩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낙심되고 나고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라도 이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자그마한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도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얘기를 하면서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흉년이 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전쟁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도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깨닫게 붙들어 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흉년이 와도 그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흉년이 와도 그 속에서 견디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깨닫고,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저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342장 1절하고 4절만 읽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